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을 배달 민족이라고 해왔고 지금도 배달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배달은 원래 뜻은 우리말입니다. 배자는 밝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달은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그러면 밝은 땅, 햇빛이 잘 드는 땅을 배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 왕검이 터를 잡은 곳을 배달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배달의 민족, 배달의 결의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요즘은 이 배달이라는 뜻이 한자어로 배달이 돼서 택배, 전달해주는, 전송해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역시 배달의 민족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물건을 살 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사죠.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60%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40%니까 일반 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홈플러스가 부도를 나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겸해서 해야 되는데 온라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온라인 으로 구매하는 것이 지금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물건을 살 때 편리하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근데 물건을 사면 반드시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입니다. 왜 설명서를 우리에게 줍니까?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 안전하다, 그리고 고장이 덜 난다, 그리고 수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설계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만든 회사, 제조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 그 제조한 회사에서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사용 설명서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자동차 한 대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3만 개의 부품도 고장나지 않도록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설명해서 주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30조 개의 세포가 있고 바늘 끝보다 더 작은 세포 하나에 100조 개의 원자가 들어있는 정말로 초정밀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나 정밀한 초정밀한 그런 우리 인체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의 어떤 제품보다, 어떤 기계보다 더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안 주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장난 인생 또는 망가진 인생, 또 불행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건강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천국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용 설명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가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경은 왜 특별할까요? 참 특별한 책인데 왜 특별할까요? 성경은요,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서점에 가면 책마다 저자가 있지요. 초등학생이 쓴 책은 초등학생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구 책이라고요? 자, 하나님이 저자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또는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뭐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학문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들을 제일 알아주지요. 그런데 철학은요, 수천 년 동안 뭐만 합니까? 질문만 합니다. 묻기만 합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으면 어디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대답은 잘 못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답을 말합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 읽는 분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이게 성경 읽어보니까 과학적이지 않네, 좀 상식적이지 않네, 정말 이상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학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한테 고등학생들 풀기 어려운 미분, 적분 풀으라고 그러면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푸는 겁니까?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수준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조물주인,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을 피조물인 인간이 단번에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책이 아니고요, 믿다 보면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이해가 다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막 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라면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게 된 거죠. 이제 순종해서 광야에 가보니까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수레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어보는 거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풀어주게 되고,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깨닫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되는 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먼저 깨달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도와주면 나중에 배운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치는데,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성경 공부 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새가족반, 그 다음에 성장반. 성장반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핵심반이 있습니다. 핵심반에서는 기본적인 교회 생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지기반 있죠. 청지기반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부닥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비전반이 있고, 그리고 용사반까지 이렇게 6개 단계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걸 배우게 되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을,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데까지의 과정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기도 하고 은혜도 되고 충격적인 그런 말씀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은 분들은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게 되고, 또 믿음으로 읽게 되고, 또 배우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던 성경이 점점 깨달아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깨달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고 자꾸 읽다 보니까 성경이 깨달았는데 성경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초점을 맞춰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게 되면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방황하지를 않는 거예요. 길이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반드시 기록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책으로 나누는데, 앞쪽에 있는 걸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이전의 성경들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편에 있는 걸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를 신약 시대라 하고 그때 기록된 책들을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의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나중에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자세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책이죠. 네, 왜냐하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는 거죠.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자, 간단하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설명서를 왜 준다고 그랬어요? 자동차 고장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운행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은 자동차보다 훨씬 더 귀중하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 사람 다친 것이 문제입니까? 자동차 찌그러진 게 문제입니까? 그러죠. 사람 안 다쳐야 되지. 자동차는 폐차되더라도 그래야 되죠. 그런데 사람은 죽었는데 자동차가 멀쩡하다. 그러면 아이고 다행이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예, 자동차가 많이 부서졌어도 사람이 안 다치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동차보다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귀한 존재입니까? 왜 귀하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귀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지 말라고, 네?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헤매지 말라고, 불행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행복하라고, 그리고 천국 가라고. 뭘 주셨다고요? 성경을 주셨다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 안 하신다면 망가지든 불행하든 상관없이 니들 알아서 해라 그러고 끝나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 인생 망가지면 안 돼. 일생 딱 평생 한 번 사는데 우리가 망가진 인생, 불행한 인생 살면 되겠느냐? 행복한 인생 살아라. 그리고 반드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낸 러브스토리다. 사랑의 편지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전체는 뭡니까? 초림하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걸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핵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핸드폰의 중간에 번호가 3927인 거예요. 010-3927. 그 다음에 뒤에 땡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927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걸 골랐어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구절이 뭐냐? 39권, 27권, 그 다음에 1189장, 31,101절이거든요. 이 핵심 구절 하나로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에서 제일 먼저 암송한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네? 보지 말고 암송할까요? 보고 합시다. 네, 보고 합시다.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했는데 세상 나무를 물론 나무도 사랑하죠. 네,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한 하나님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다른 창조물 피조물들보다 사람 지어놓고 가장 아름답다. 아주 감탄을 하셨습니다. 감탄을.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세상의 중심인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대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했죠. 이는, 그 이유는, 이는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뭐 하라고 합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얻으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 합니다. 예. 여러분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우리 인체를 분해해 보면 흙하고 똑같아요. 성분이 흙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대요?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육체와 영혼.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딱 되는 거예요. 예. 그 육체는 죽으면 나무 토막과 똑같아요. 뻣뻣해지고요. 아무리 꼬집어도요. 반응도 없고 불에다가 막 지져도 아무 소리도 못해요. 육체는 그냥 흙일 뿐이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뭐 하느냐?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면 천국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에 한 성경 구절로 압축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요,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서 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걸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 대신 죽게 하고 우리는 그 죄를 없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천국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 없이 함을 받고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다. 그게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돼. 없애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확실한 증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쓴 거예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 이야기다. 러브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 러브 스토리의 한가운데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서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돈만 있다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또 성공한다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다고 행복한다면 왜 재벌 기업의 총수가 자살할 것이며, 우리 참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전남도지사 출신도 자살하고, 또 정말 참 안타깝지만 대통령 했던 분도 자살하잖아요. 행복했다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성공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만족한 거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만족하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이가 이제 포동포동 예뻐졌는데, 엄마 품에 있을 때, 물론 아빠 품도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울던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기게 되면 울다가 울음이 그쳐요. 왜?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엄마 품이 가장 포근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예요.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불행해지는 겁니다.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 거죠. 전도서 3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셨대요? 지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사람도 하나님 지으셨죠.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요. 계절 바뀌는 거 보십시오. 우리 교회 화분에도 꽃 피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가까워지면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면요, 죽음에 딱 닥치면 누가 아느냐?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아는 거예요. 영혼이 끝이 아닌데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을 실었는데 그 마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죽음에 딱 닥쳤는데 나는 그걸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 영혼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절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영혼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래 너희들은 이 길로 가거라.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그거를 잘 안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길도요, 내 마음대로 가면 헷갈려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길을 잃게 돼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가야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 내비게이션인 성경을 따라가야 갈 수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인생 망가지면 안 돼. 네 불행하게 살면 안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바로 내비게이션,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 그러면 성경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 어떤 인생이 될까? 성경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방향이 잡히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지금은 길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아예 안 나올 때는 물어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지도 먼저 그려 가지고 그래서 참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고 또 지도책도 나왔어요. 지금은 지도책도 안 팔아요. 옛날에는 휴게소 전부 지도책 팔았거든요. 전국 지도. 아시는 분들 다 웃으시네. 그런데 지금은 지도책도 안 팔아요. 그리고 창문 열고 물어보려도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차 타고 다니지. 그래서 어차피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 맞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 내비게이션 없이 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잘 못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이제 필수품이 됐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그런데 성경을 붙들게 되면 방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깜깜한 밤길에요, 등불이 없으면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등불인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등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발에 비치고 등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는, 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성경을 보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인구는 적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모세오경, 성경 앞에 있는 5권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은 13살까지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래야 13살 때 성인식 할 때 성인식에 통과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니까 저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고 성경대로 살다 보면 술 중독자가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회복돼요.
늘 싸움하던 과정이 사랑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용서도 안 되고 미워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들어오게 되면 용서가 되어져요.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요, 인생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절망되던 사람이 성경이 딱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지 않아요. 살아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성경대로 살면 본인도 살지만 후손들도 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데 미국의 두 가문 조사를 해봤어요. 후손들을 딱 조사해봤더니 하나는 술 장사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한 가문, 또 하나는 신학대학을 설립을 하고 총장을 하고 했던 분의 가문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술 장사에 돈 벌었던 그 후손들을 보니까 범죄, 중독 또는 가난 이런 쪽이 대다수였고, 또 한쪽은요, 교수, 또 목사, 정치인, 지도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삶은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도 영향을 준다.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에 있는 지혜.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을 따라 살다 보면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지 않아요. 딱 한쪽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 소망이. 그 소망을 이 성경이 주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동차도 사용설명서를 주는 것은 고장 없이 안전하게 잘 타라고. 맞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인생 사용설명서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너 망가진 인생 살면 안 돼. 불행한 인생 살면 안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천국 가는 인생 살아야 돼. 실패하지 말고 제발 상처투성이 되어서 그렇게 징징 짜면서 사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 그걸 가르쳐준 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이라고 하는 사랑의 편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왜 특별하냐?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믿다 보면 이해가 된다.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배우고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 점점 깨달아진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성경 주셨냐?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망가지지 말라고, 길 잃고 헤매지 말라고, 방황하지 말라고,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말고 천국 가는 인생, 불행한 인생 되지 말고 행복한 인생 되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 있는 천국에 오기를 정말 고대한다. 그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경대로 살면 어떤 인생이 돼요?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확실한 방향.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요.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후손이 변화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돼요. 좋은 후손들이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인도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이며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천국 내비게이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다가 길 잃고 헤매는 망가진 인생 되지 마시고,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 붙들고 살아감으로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 그리고 천국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